함께 계회찬송 1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가던 물이 더와 나파도다. 소윤의 백성같이 이루어지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르시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함께 죄의 고백의 기도 하시겠습니다.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 주님은 자신을 비워 죽기까지 순종하셨지만 우리는 야욕에 이끌려 더 높이 올라가려 했습니다. 주님은 침묵 가운데 죽음을 묵묵히 받아들이셨지만 우리는 지금 당하는 고난에 대해 아우성치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부활의 영광은 추구했으나 십자가의 고난은 외면하려 했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선하게 살 힘을 주십니다. 이제 주님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아멘. 각자 예배드리는 처소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과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 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우리 모두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주님 간구합니다. 간구합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에게는 복이 있다. 주님의 집에서 우리가 너희를 축복하였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다. 나뭇가지로 축제의 단을 장식하고 제단의 뿔도 꾸며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 기리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꽃길이 영원무궁 영광 영광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 정기화 위원님 기도하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와 함께 계시며 성령으로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시는 사랑의 하나님, 종려주의를 맞아 생명을 살리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과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생활을 뒤흔든 코로나19 감염이 3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직도 중환자 수가 늘어나고 치명률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온 세계가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비극과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캠퍼스마다 봄은 왔지만 모든 수업이 온라인 강의로 대체되어 활기찬 젊은 학생들의 담소와 웃음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이미 세 차례나 미루어지면서 4월 6일로 예정되어 있던 초중고 학생들의 개학도 9일
고3, 중3 학생들부터 순차적인 온라인 개학으로 바뀌어 시작한다고 합니다. 수능도 2주간 연기되었습니다. 건국 이후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서 수고하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과 담당 공무원들의 사투와 예기치 못한 죽음을 맞고 외롭게 세상을 떠난 분들과 그 가족들의 아픔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미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루스 채플은 2월 23일 주일에 멈춰 섰습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6번째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전 세계의 교회들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 유수의 음악기관들이 앞다투어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코로나19로 힘든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증거해야 할까요? 교회가 문을 닫으면 저희들의 몸이 성전이 되어 교인이 개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슬픔을 나누시며 그 속에서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심으로써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슬픔은 건강하고 강력한 힘이며 지녀야 할 것들을 잃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우리가 함께 슬퍼할 때 다시는 소중한 것들을 잃지 말자고 다짐하는 셈이라고 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이 시간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고 책임 있는 방역의 개인 주체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주체의식도 함께하며 교인들은 역시 다르구나 싶게 이웃을 돕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60세 이상의 사망률이 치명적으로 늘어 자녀들이 유난히 방역에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는 나이 든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다짐도 합니다. 이 시간 주께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픔 속에서도 감사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배와 찬양을 위해 수고하시는 교우들께도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이대성 담임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말씀의 근능으로 교우들에게 감동 감화를 주시고 성령님이 목회 활동에 함께 하셔서 힘과 격려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모든 말씀 주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님께 영원히 있었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 말씀은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뇌의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뇌의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함께 법정에 나서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하게 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그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 하겠느냐?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1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리라.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며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서신서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과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어미나귀와 새끼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니 총독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소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발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때에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들리지 않소? 예수께서 한마디도 단 한 가지 고발에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총독은 매우 이상히 여겼다. 명절 때마다 총독이 무리가 원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다. 그런데 그때에 바라바라고 하는 소문난 죄수가 있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바라바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요? 빌라도는 그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에 그의 하나가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당신은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관여도 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그슬러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요청하게 하였다. 총독이 그들에게 물었다.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그들이 말하였다. 바라바요. 그때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이 모두 말하였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사람들이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또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에게 바라보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뒤에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넘겨주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대학교의 담임 목사님이신 이대성 목사님께서 호산나에서 스타우로데토까지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각자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교우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기를 빕니다. 오늘 기도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그곳이 곧 우리의 예배의 가장 적절한 장소가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몇 주를 더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최선의 길을 생각하면서 또 최선의 기대를 하면서 하나님께 의미 있는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 모두 애써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자 고난주일입니다. 종료주일과 고난주일은 어떻게 보면 각각 굉장히 특별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종료주일 예배로 예배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고난주일 예배로 예배를 따로 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능한 대로 종료의 주제와 고난의 주제를 같이 묶어서 한 예배에서
예배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우리들이 드리다 보면은 찬양이라든가 성경 봉독이라든가 설교나 여러 기도문들이 사실은 호산나와 같은 승리에 찬 그런 주제와 또 고난과 순환, 죽음, 십자가와 같은 또 어두운 주제가 같이 섞여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두 주제가 밝음과 어두움, 찬란한 승리와 또 큰 고난, 이것이 섞여 있는데 그 섞여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하는 그 신비를 찾아냄으로써 우리들이 더욱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저는 호산나에서 스타우로 데토까지로 잡았습니다. 우선 설교 제목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려야겠습니다. 호산나는 많이 들어본 단어인데 스타우로 데토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들에게 정말로 익숙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스타우로 데토라는 단어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7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단어로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는 식으로 번역된 그 문장의 원래의 그리스어 표현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Let him be crucified 혹은 Let him be being crucified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번역이나 한국 번역에서는 여러 단어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그리스어 원어에는 이것이 단 한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어의 특성상 그 동사 안에 모든 격과 또 시제나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우로 테토라는 이 단어는 스타우로라는 동사의 3인칭 단수 수동태 명령형이고 시제는 이제 그리스어에만 있는 특별한 시제인 부정과거에 속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단어가 수동태 명령이라는 것에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번역에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되어 있지만은 개역 성경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다는 식의 수동적인 의미를 번역에서 담고 있습니다. 굳이 이 단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 단어가 정말로 굉장히 정확하게 당시 군중들의 요구를 그 안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을지는 정확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야 한다. 그렇지만은 수동태 명령문을 사용함으로써 누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지에 대해서는 애매하게 놔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명령을 할 때 혹은 어떤 요청을 할 때 그 사람에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라고 요청을 하면은 그 명령을 받는 사람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죠. 그러나 수동태 명령으로 말함으로써 그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처형을 행하는 주체가 누구인지가 애매하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군중들은 분명히 자신들이 십자가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고 따라서 그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빌라도에게 이런 유혹을 하는 것이죠.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죠. 빌라도에게 일종의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의 법에 따르면은 이 사람 예수는 죽을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미 예수의 처형은 결정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빌라도 당신은 그냥 처형이 진행되도록 가만히 놔두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 뜻이 이 스타우로 테토라는 표현 속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해석이 일리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빌라도의 행동을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정말로
그 제안을 의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가 죽을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은 군중들의 불의한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밀란이라도 나면은 자신의 지위가 위태로워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죠. 24절을 보니까 그는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처형에 있어서 자신이 능동적으로 관여한 것이 아니고 수동적으로 할 수 없이 관여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물을 가져오라고 하고 모든 무리가 보는 앞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 분명히 빌라도가 지금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나는 이 처형에 수동적으로 할 수 없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빌라도가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라고 말을 했지만은 그러나 사실 십자가형을 집행한 사람들은 누구였나요?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뻔하게 빌라도가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는데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빌라도는 자신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라고 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빌라도는 자신이 예수의 처형에 대해서 아무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아쉽게도 그와는 정반대로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은 근 2000년 동안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되뇌고 있습니다. 얼마나 역설적인 상황이 되고 있습니까? 스타우로 테토라는 이 외침은 우리가 만약에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더라면은 멀리서도 분명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외침이었을 것입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은 그들이 단순히 외친 게 아니고 목청이 터져라 하고 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빌라도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굉장히 위협을 느꼈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정말로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정확하게 이 그리스어로 스타우로 테토라고 외쳤을까? 아니면은 이 단어가 실제로 그들이 외친 다른 단어를 번역한 것일까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능성이 있는데요. 당시에 그 지역에서 통용되던 언어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어의 일종인 아람어가 쓰이고 있었고 또 하나는 그리스어, 또 하나는 라틴어였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로마 사람이니까 아람어는 안 썼을 것 같고 라틴어나 그리스어 중에서 하나를 썼을 것 같은데 당시 라틴어는 귀족층들이 주로 쓰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공식적인 문서에서 쓰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어는 오늘날 영어만큼 혹은 영어보다도 더 많이 전 세계적으로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일상적인 삶에서도 당시에 쓰였고 시장에서도 통용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가능성이 많은 것은 실제로 거기에 모인 군중들이 외쳤던 구체적인 그 단어가 그리스어 이 단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타우로 테토라는 그 구체적인 단어를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외쳤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들이 이렇게 외치는 시위의 현장을 중계했다면은 우리가 2002년 월드컵 중계 때 대한민국이라는 그 구호를 많은 사람들이 외치면서 멀리서도 그 소리를 놓칠 수 없었던 것처럼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스타우로 테토라는 단어를 목청껏 외쳤을 것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온 도시를 울렸던 그 함성,
그와 비슷한 상황이 마태복음 21장에 묘사가 됩니다. 비슷한 무리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열광적으로 모여서 구호를 외치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 외침이 얼마나 요란했으면 성서를 보니까 온 예루살렘이 들썩거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외침의 구호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호산나였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 없이 높은 곳에 호산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역시 이 장면도 우리가 중계를 했다면은 호산나라는 단어를 멀리서도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호산나의 원래 뜻은 구하여 주십시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호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도 오래 외치다 보니까 그 의미가 조금 보편화돼서 그냥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의미로도 충분히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당시에 예루살렘 거민들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할 때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치는 호산나는 단순히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의미보다는 우리를 구하소서 구해 주십시오라는 의미가 더 담겨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또 기대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광적으로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똑같은 그 무리들이 며칠 있다가 스타우로테토라고 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반전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러한 극적인 변화를 과연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그 사이에 일어났던 것입니까? 호산나에서 스타우로테토까지 가는 그 길이 어떻게 해서 과연 가능했다는 말입니까? 이 질문은 아마 우리 모두에게 매우 심각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과 같이 우리가 종료주일과 고난주일로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결코 해결하지 않고는 마음이 편하지 않은 정말로 큰 숙제와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호산나를 외치던 그 군중이 며칠 후에 스타우로테토를 외쳤던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일단 호산나를 외쳤던 그 순간에 그 군중들에게는 진실된 어떤 마음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의 구호 속에 진정성이 없었다거나 그들이 거짓으로 호산나를 외쳤다거나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호산나의 외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적어도 그 순간만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계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됐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먹구름이 가득 찬 하늘에서 잠시 하늘에 그 구름이 깨지면서 그 사이로 찬란한 햇빛이 비치는 순간처럼, 그러다가 다시 구름이 그 해를 막을 때 우리들은 그 먹구름 뒤에 밝은 해가 있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순간은 어두운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순간에서 갑자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는 그와 같은 찰나와 같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식으로 비유를 해보면은 바로 이 순간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연히도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그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지도 않고 준비도 안 했지만은 그러나 놀라운 소식을 품고 있는 복음의 씨앗이 그들의 마음에 뿌려진 순간과 같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큰 감사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씨앗이 뿌려지는 것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마음의 밭에 뿌려진 씨 중에서 어떤 씨는 마귀가 와서 그 씨를 빼앗아 갔다고 합니다. 어떤 씨는 환난이나 박해를 견디지 못하여서 씨가 싹을 트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떤 씨는 싹은 텄으나 세상 재물의 유혹과 온갖 욕심이 들어와서 결실을 맺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호산나라고 환호를 한 그 사람들은 일단은 놀라운 소식, 놀라운 복음, 신비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마음속에 받아들였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말씀을 소중히 끝까지 간직하지 못하고 결국은 호산나라는 소리는 약해지고 나중에는 스타우로 테오라는 외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마음을 바꾸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그들이 기대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대응을 해주지 않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나서 하시는 행동과 가르침을 보면은 너무나도 불안한 것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당시 제사장들과 대립을 하셨고,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난이 올 것이고 최후의 심판이 올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선동하고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호산나를 외쳤을 때 그 마음과 기대는 없어지고 이제 서서히 이 예수라는 인물 때문에 자신들의 삶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전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가 들어올 때 당나귀를 타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입성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그들의 기대를 만족시켜줄 인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버리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호산나라는 구호가 스타로테오라는 구호로 바뀌게 된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것은 특별히 예루살렘 거민들이 악하고 나빠서 그랬던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들도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들의 삶이 평온하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살아갈 때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열심히 드러내면서 삶을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신앙 때문에 핍박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거나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과연 우리는 계속해서 호산나를 외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라는 경계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잘못된 회심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메시아로 구세주로 오실 때 분명히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포기하고 바꿔야 할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기존의 생각과 관습,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생활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저 예수께서 오셔서 나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축복해 줄 것을 바란다면은 우리의 신앙이 위기를 겪을 수가 있게 되겠죠. 분명히 우리가 따라하기 힘들 정도의 개혁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나를 버릴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은 우리가 감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하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큰 구호 속에서 흥분하고 소동을 피우는 그런 그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매우 고요했습니다. 그분은 잠잠했고 평정심을 유지하셨고
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호산나 구호가 외쳐진다고 해서 우쭐해하거나 흥분해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묵묵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스타로테오라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런 구호가 외쳐질 때도 예수께서는 위축되거나 혹은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한결같이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똑같은 모습으로 그분께서 가셔야 할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든 스타로테오를 외치든 예수의 가는 길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 비결은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길이, 이 짐이, 이 십자가가 예수님에게도 분명히 너무나도 힘든 길이었던 것은 확실하죠. 그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서 돌려주십시오. 너무나도 어렵고 무거운 잔입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과연 어떻게 해서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한 그 성품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절대적인 신뢰,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참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을 타협하지 않으면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시고 화평을 원하시고 정의를 원하시고 진리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소중한 가치들을 내팽개쳐 버리고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악한 세력과 타협을 한다면은 그 순간에 우리들은 스타우로세오라고 외치는 저 군중들과 조금도 다른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를 보면은 그와 같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자의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의 본문은 예수께서 이 어려운 기간 동안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그 순간순간을 걸어가셨는지를 잘 표현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몇 구절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심정으로 한번 이 구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함께 법정에 나서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은 하게 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그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 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그 어려움을 이겨 나갔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 한 주일 예배에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가장 최악의 형벌로 여겼던 십자가형, 스타우로테오라는 외침으로 예수를 처형하려고 했던 그 십자가형이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그 십자가를 받아들임으로써 새로운 의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역설적으로, 너무나도 신비스럽게도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소서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내 육신은 죽고 나의 참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표현을 보면은 시네 스타우로 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네는 가치라는 뜻이 되겠고, 스타우로는 우리가 아까 살펴본 대로 십자가 혹은 못 박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비하게도 예루살렘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한 그 외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우리는 이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이렇게 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믿음을 가장 결정적으로 상징하는 그런 표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악한 세력을 정복하시고 우리들에게 참된 영원한 생명을 돌려주셨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악이 있고 또 유혹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갈 길에 동행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우리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성도의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신 이대성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저희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교인 문자 메시지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으며 또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배 소식이랑 관련 공지사항들을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저희 대학교의 이름을 검색하시면 저희 채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에는 성금요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배 동영상을 금요일에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니까요. 각 가정에서 동영상을 통해 함께 성금요일 예배를 드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 특별 헌금이 있으니 온라인 헌금 계좌를 통해서 헌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세례 예식은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모이게 될 때에 그때에 거행하는 것으로 연기되었습니다. 2020년 각 선교회 회장 및 분과위원장들이 새롭게 구성되었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목록은 주보를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화에 참여해 주신 교우님들이 계십니다. 헌화에 참여해 주신 교우님들 감사합니다.
함께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모두가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종려주일 예배, 고난주일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교만과 나약한 믿음은 때때로 십자가를 통한 진리를 잊어버리도록 하지만 주님께서 세우시고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지켜온 거룩한 절기는 그때마다 우리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소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사역의 모습들은 여전히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돌아갈 표지판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놓인 이 세상의 상황 속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결단하게 해주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그분의 생각에, 그분의 의지에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매년 돌아오는 절기로 여겨 지나치는 시간이 아니고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호산나의 환호와 십자가에 가려진 외로움을 기억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더욱 낮아지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세상이 던지는 돌들과 비수 같은 말에 넘어지지 않고 그 가운데도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우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이 시대에 필요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당신의 피조물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이기적인 모습을 인내하며 기다리셨습니다.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나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주십시오. 주님의 도움으로 더 성장하게 하여 주십시오. 더 주님께 집중하고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종려주의를 통해, 고난주의를 통해 주님의 십자가에 더 집중하길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더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가 감히 잊어서는 안 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당신을 향한 진실한 감사를 담아 존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십자가의 계획을 잊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고통받는 상황 가운데 서로를 위로하기 바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께서 확신한 그 사랑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어두운 시기에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도 가운데 살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Oh
함께 헌신의 기도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는 하나님, 호산나 환호 속에서 한없이 외로우셨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구호 속에서 무한한 연민을 품으셨을 예수를 생각합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 예수를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보살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39장 배회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영원한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날의 주 예수님 영원 무궁하리 저 용서받은 우리는 주 함께 나가니 그 나라 나만 권세가 영원히 도나 온 인류의 구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주 뜻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 지리라 갈 길이 멀고 험해도 주 따라가리 그 나라 굳게 세우러 다 함께 나가자 참 소망의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 세상 온갖 탐욕이 다 사라지리라 온 인간 세상 어디나 주 뜻을 이루니 참 사랑과 참 평화에 소소리 울린다 참 생명감이 되신 주 망하게 왕하게 그 위엄 높이 이리여 호산나 부르자 온 세상 가는 곳마다 사랑이 일리니 참 친구 되신 주 예수 앞서서 가소서. 아멘. 호산나의 환호 가운데 담긴 공허와 십자가를 향한 광적인 분노 가운데서도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그 고난을 감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다시금 온전한 그리스도의 도를 기억하며 맡겨진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대학교의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우리의 각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간절히 필요한 고통받는 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